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호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선음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일깨우는 이 은총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은총이 또한 가족 모두와 행복관계 모든 권속들이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이 좀 길죠? 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도리와 소새끼와 그 인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변하여 어찌되며 안색이 한번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하여 그들이 그에게 가인이 그와 아벨의 죄를 지어주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목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요구하였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제하고 땅이 다시는 그 무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련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연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한 새벽 증인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산 룩다가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발을 삼고 이라스 우두스야를 낳고 우두스는 야에는 우두시를 낳고 우두스사에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죽을 지나게 사생이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된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이가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몇 가지 질문들과 그 질문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1절에 보면 등남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남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드넓은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죄인이 되어서 그 미래를 열 수 없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처럼 비록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갔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긍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겠죠. 이런 처지에도 하나님께서 등남하게 하셨다. 그건 전적인 긍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죄, 그에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배제시킨 죄,
그 죄들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넓은 사랑으로 아담을 찾아가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아담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가 비꼬아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내가 알았다고 비꼬듯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이기를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창세기는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의 이 1서, 2서, 3서의 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사야에 말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너와 나 사이에 담이 막혀 있어서 우리는 교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또 말하기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과 이제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깨끗한 정결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고 악이고 잘못됐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죄덩어리로 뭉쳐있는 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동물의 생명을 거두면서까지 희생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이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적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인간을 찾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사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량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실 우리에게 조금만 피해를 준 사람만 생각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인 이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보이시고 희생제자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 누릴 수 없게 된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셨다라는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축복과 같이 등남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저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느 신이 한낱 인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전혀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입은 덕분에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게 되지만
대제사장도 혹여나 자기가 불의했을 때에 지성소에 나갔을 때 죽었지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냥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냥 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신약 성도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그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삶이 동반된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죠. 예. 그렇다면 삶이 동반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셨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셨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죠. 그러나 아담은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에 가인이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분을 내어 미움으로 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나이다. 내가 이 결코 번복할 수 없는 다시 아벨을 살려낼 수도 없는 이런 완악한 죄를 지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몸둘바를 먹고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원하는 두 가지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동반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이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좀 더 사랑할까, 이런 고민이 매일매일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동반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에만, 그리고 주일날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11시부터 12시까지 그 1시간 예배에만 매몰되어서 내가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를 대폈다,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게 예배일까요? 사실 그런 의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죠. 내일 본문에 등장하겠군요.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삶이 예배인데,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에 매여서 그때만 하나님 앞에 면전에 비쳤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그런 오류 속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물도 중요하신 분이지만 왜죠? 제물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존재 자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삶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첫 것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근데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첫 것을 드렸다,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내용이 없다.
예. 가인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연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다시 말하면 그도 예배는 있었는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다는 내용은 없고, 예. 뒤늦게 태어난 아벨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약간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광야를 떠돌며 사냥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듯이, 혹여나 가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분명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선지자적 외침을 그 당시에 고관들에게 외치죠.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완악한 이 기득권 층들아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 뜻인 것이죠.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숱하게 와서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나한테 제사하는데 제발 좀 나한테 제사를 드리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데 제물을 거부하신다. 왜 거부하실까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보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얼굴만 드리려면 뭐하느냐. 너희의 삶이 없다. 너희 삶이 악하다. 그러니 악한 자의 재물은 더 무익하다. 제발 좀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월삭 예배라고 해서 대회라고 해서 그 모임을 제발 좀 가지지 마라. 재물도 드리지 마라. 나한테 얼굴도 보이지 마라. 난 널 상대하기가 싫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죠? 14절부터 보면 내 맘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악한 목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이거 바치면 반드시 나한테 축복해 주겠지, 나랑 거래하자고 하는데 나 이거 거래 안 하겠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냐이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삶이 악덩어리인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대회라고 해서 월삭이라고 해서 앉아서 재물 드리면 뭐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요 죄와 상대할 수가 없는 분인데 죄덩어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과 상대하자고 거래하자고 축복 내놔라고 기도하는 그들,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반대로 행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항상 악을 행했고 불의하며 사람들을 학대했고 고아를 무시했고 과부를 무시했고 이런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삶이 악덩어리인 이 모습 가운데 그 삶과 그 재물은, 그 예배는, 그 월삭은, 그 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출석할 때에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일날
11시에 와서 12시까지 1시간 이 자리를 대피면 하나님 분명히 내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태호야, 네가 지금 고3 때까지 울산 신강교에 출석하여서 내게 예배 드린다고 네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예배를 받은 적이 몇 날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올 때에 저는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나눴던 내용처럼 제가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었거든요. 네. 왜죠?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도 없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정신을 차리죠. 어머니의 소리에 태호야 교회 가라. 그래서 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들었겠지. 내 예배 받았겠지. 난 구원 받았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그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먼저는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삶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안식일날 주일이라고 11시 예배 와도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요청하는 것은 먼저 네가 깨끗해져야 한다. 네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네가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네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너의 예배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또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제물과 예배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준비되어지며 매일 주일로 보내고 우리가 약속한 예배 주일로서 주일에 모일 때의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 한 번 안 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부탁해도 큐티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싹이 튀어나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위선된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또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그 말이 정말로 깊이 묵상될 때에 내 인생의 전 존재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에 예배를 받으셨을까라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고민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 때에만 오늘 나의 이 하루가 주일이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날 죽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으리라 라고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바로 은혜죠. 근데 가인은 그 은혜를 잊고도 15절에 그 표의 은혜를 잊고도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너는 더 이상, 너는 직업이 농사꾼이었지만은 더 이상 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인은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17절에 보면은 에녹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착해버리고 성을 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인간의 죄성된 모습을 가인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의 후손에 누가 등장합니까? 살인자, 복수자인 라멕이 등장하죠. 라멕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가인의 그
모습을 악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았지만 날 죽이는 자는 77배나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람을 살인하며 다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한 이 악한 가문이 들어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삶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그리고 분명 경건한 후손을 남게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후손을 남김으로 그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로 더 죄성 가운데로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삶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셋과 에노스가 등장하는데, 셋과 에노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제 다른 아들을 주시죠. 셋이라는. 아벨이 죽어서 가인의 가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후손을 남겨서 그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 속에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대안적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에노스가 낳게 되고, 에노스를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다. 왜죠?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대안으로서 셋을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겠는가? 그 길을 걸어가자는 동기가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은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내 옆에 사람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 저에게는 태호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임만을 하고 계신데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태호야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주여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또 우리 행복한 게 성도가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또 주변 이웃들이 있는데 나만 생각하지 않고 제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방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일여선교회가 10몇 명이 오늘부터 월화수 통영으로 놀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가는데 안전하게 갔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민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항상 이웃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